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지난주 본대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사도들이 주장을 하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더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이제는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처형하려고 할 때 바리새인 가운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 이 가말리엘은 유대의 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학파 힐렐 학파라고 있어요. 그 힐렐이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고 또 바울이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있었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백성들에게 모든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좀 조심해라.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약 400명이 추종을 했지만은 그가 망하자 모두 흩어졌다. 또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도 많은 사람이 추종을 했었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다. 이제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자. 만약에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 났다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채찍질하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금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그랬지요. 사도행전이나 성경을 볼 때에 관찰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해석을 잘하고 적용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관찰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우리가 지금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서나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기독교인이 많아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전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천국을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또 그것은 성경의 관찰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들이 전한 것이 뭐냐면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제 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볼 때에 숲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보자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이 뭐다 하는 것을 알면서 알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뭐 창조, 타락, 구원 이런 거는 신학적 용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준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예전의 약속이다 이런 말입니다. 신약은 구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 걸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의 몇 마디 또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한두 가지의 행위를 가지고 그것만 보고 이해를 하면은 오해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고 그가 예수라는 것 속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 뭔지를 모르고 그저 도깨비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전쟁을 할 때에 지금 미사일을 쏴야 돼요. 그럼 미사일이 전국에 떨어지면은 나라가 초토화되는데 그 떨어지는 미사일을 격추하려고 뭐 페트로카나 사드나 이런 거 가지고 뻥뻥 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사탄을 물려쳐서 병 낫고 모든 것 잘 되게 하자. 그러고 교회를 크게 하자. 또 교회에 의로운 일을 하자. 이런 거는 미사일 격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탄의 진지, 미사일 진지를 파괴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사탄이 어떻게 우리 속의 역사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아는 것이 미사일 진지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도 미사일 진지를 파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어떻게 대적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 이 인생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존재, 잃어버리면은 도깨비 신앙이 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음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는 죽이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메시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것을 실패하고 30년 동안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에 복음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사탄의 존재가 드러나요. 어떻게 해요? 사탄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그럴 때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 아니냐. 그럴 때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요. 또 뭐라는가 하면은 높은 곳에 가서 온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은 이 온 천하를 줄 거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 말씀대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주와 임금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그려놨잖아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시험의 내용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온 천하를 가져라. 그게 예수님에게 향한 사탄의 유혹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내가 온 천하 줄게. 이거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사탄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임금과 구주로 높임 찬양을 받아라. 그런데 십자가는 지지 마라. 이게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구원이 일어나려면은요,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하더니 물으니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옳도다. 이걸 알게 하느니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모르고 관찰을 해버리면 천주교가 되지. 천주교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으로 적이 되는 사람은 천국 열쇠가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그 교황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세시대에 카노사의 굴욕 이런 것도 생겨나는 거예요. 교황이 한번 파문해버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 신앙이 천주교 신앙이지. 그래서 천주교는 여러분 이 말씀을 관찰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교가 아니고 천주교는요 교황교다 이래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라 가르쳤다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는가 하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지 않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요.
사탄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가 부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맹신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탄을 물리치면은 병이 낫고 내 운명이 꼬여 있는 것이 제대로 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삼재가 물러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지 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마라. 그저 예수 믿는 거 좋다. 예수님이 네 사업 잘 되게 하고 병 들릴 때 낫게 하고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만 믿어라. 이렇게 유혹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미사일 격추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진지를 파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걸 보면서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시고 사탄이 계속 예수님 주변에서 맴돌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한 것은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또 사탄이 뭐라 그래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내 자신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도록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팩트예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탄이 전략을 바꿔요. 어떻게 전략을 바꾸는가 하면은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십자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묘한 사탄의 전략과 지혜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사탄의 모든 모략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미사엘 진지를 파괴한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뭐 전해야 되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한국 교회는 백마를 타고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많은 전리품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미련한 것이? 십자가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부 12명을 데리고 허접한 12명을 데리고 로마에 독립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헬라인들은 지혜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구원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가슴에 담아야 할 말씀은, 사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지 못하게 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부활을 부정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냐, 그걸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냥 말로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한다 이래버리면은 저는 잘못된 장로교와 같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이런 교리 논쟁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봐라, 성경에 봐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기 때문에 그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서부터 오늘날까지 교황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교황이 천국 문을 열어준다고 하고 교황의 교시에 귀 기울이잖아요. 그거를 대항하기 위해서 장로교 주장은 뭐예요? 아니야.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교황의 천국 열쇠가 아니야. 그래 버리면 또 다른 주장이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에 그걸 제대로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길래 자신과 세상이 구원을 받는가,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던 것은 사도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고요,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 적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요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한 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십자가는 분명하지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믿는다.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는가 하면은 화해를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시킨 대속의 죽음이다. 이런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믿는 것. 진짜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으며 사는 사람. 이 신앙의 고백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그러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지갑을 탐내면서 지갑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대상을 아는 것, 그게 미사엘 진지를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에 듣고 싶은 말 들으러 오지 마세요. 들어야 할 말 들으세요. 듣고 싶은 말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요, 교회는 잘 되어져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다워지지는 않아요.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순종을 하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구원이 일어난다고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다 알잖아요. 사고로 인하여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사형 선고 내렸을 때 딱 드는 소리 하나, 생각 하나는
두 눈을 못 봐도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제가 병 걸린 사람들의 심정을 왜 모르겠어요? 어쨌든 살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자식이 잘 안 되고 애미길 때, 자식을 밀어줄 힘이 없을 때, 내 눈을 뽑아서 팔알더라도 자식 해주고 싶은 부모의 심정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에게 지사님, 장로님,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 능히 못하겠어요. 듣고 싶은 말 왜 못 해주겠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종교기관으로서 교회만 세워져요. 절대로 교회다워지지 않아요. 들어야 할 말이 뭔 줄 아세요? 왜 부자 되려고 하는데? 왜 병에서 나으려고 하는데? 병 나가 말랐고? 구약에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희석이하는 눈물의 기도로서 병이 나왔다. 그가 나와서 한지 뭐예요? 바벨론에 내 창고 보여가지고 나를 멸망에 이르는 것이 희석이한데.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은 히스기야가 살아서 뭘 했는가? 차라리 죽은 것이 낫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거든요. 자기에게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에게 왜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자기만 하는 자식이라면 차라리 공부시키지 마세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제가 우리 막내 아들 대열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가장 부유한 시기에 애가 성장했다고. 그래서 내가 걔는 용돈 줄까 이러면은요, 아빠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요. 아빠를 믿고 아빠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은 당연히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 필요할 때 주세요. 지금은 아직 필요 없네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어서.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 구워 삶든지 삶아 삶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가말리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사탄을 물리치는, 가말리엘을 통해서도 사도들을 보호한 것은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번 주에도 제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수원 저 봉담 저쪽에는 요즘 개발되니까 땅이 막 보상 이런 게 많잖아요. 용인에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보상받아가지고 100억을 헌금했다고 하더라고. 그 장로님 대단하지. 한숨 나와요. 그건 옛날에는요, 그런 거 뭐 자랑거리도 아니었어요. 옛날은 내가 아파트 1억에 샀다가 2억에 팔면은요, 11조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100억을 헌금한 게 중요한 거죠. 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뭐 했는데,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 헌금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탄의 진지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어떤 마음에서 100억을 헌금했는데,
그 헌금을 한 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우리 교회도 다니다가 이사가 직장을 따라서 이사간 지 3, 4년 된 지사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11조를 했다고 재정부에서 이야기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우리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했겠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리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다 거룩한 부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목회 서신에 알바트로스 비행이라는 걸 써요. 목회 3기 이제 마무리예요. 그걸 하면서 제 속에 계속 한마디로 교인들에게 마음에 심어줘야 할 문장이 뭡니까? 우리 전 세계 말로 한국에서 교인이 가장 행복해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한국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백마를 탄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좋아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은요, 교인이 행복해져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세워져서 교회에 다니면은 내 삶의 평안이 주어진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해버리면 주장이 돼버립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삶이 뭐냐? 이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우리 교회는 교인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의 샘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 괜찮습니다.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화해된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행복해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주께서 사단의 허리를 부러뜨렸는데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그 숨통을 끊으러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